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문어가 있습니다. 5글자입니다. 누구일까요? 셰익스피어입니다. 영국의 사람들은 셰익스피어를 한나라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계적인 문어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지은 시를 소네트가 있는데요. 이 모나리자가 그린 모나리자가 아름다운 여인의 대명사인 것처럼 셰익스피어가 지은 소네트 시는 사랑시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네트는 총 154편의 소네트가 있습니다. 시편이 몇 편의 시편이 성경에 있습니까? 150편인데 이 소네트는 154편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시편 1편을 교독하지 않았습니까? 이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시도 1편이 잘 유명한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서울대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정세에 맞추어 번역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셰익스피어 소네트 1편입니다. 아름다운 피조물을 볼 때면 그것이 번성하길 바라지. 그러면 미의 장미가 절대 죽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시간이 흘러 보다 숙성한 것들은 쓰러지는 것이지만 그 기억은 어린 후계자들이 품어 지니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자신의 빛나는 눈동자와 약혼해버린 당신은 자신에게서 끌어낸 연료로 제 빛의 불꽃만을 태우고, 그래서 풍요가 있어야 할 자리에 기근을 초래하니 그대는 그대의 적 어여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저. 지금 그대는 이 세계를 신선하게 장식하는 중이고 화려한 봄을 가져오는 단 하나의 전령사인 것인데, 자신이 가진 걸 제 봉우리 속에 묻어버리는 당신은 어린 구두쇠, 소비하지 않음으로써 낭비하는 사람, 세계를 불쌍히 여기길,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탐식가, 세계의 몫인 것도 당신과 당신 무덤이 먹어치우니까. 이러한 내용입니다. 요즘도 자녀들의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들의 하소연을 듣게 되는데, 비단 지금만이 아니라 400년 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소네트가 탄생이 되었는가? 400년 전 한 아들이 결혼한 것을 마다하였습니다. 아들을 설득하기 원하는 부모가 셰익스피어에게 부탁하여 쓴 것이 바로 소네트입니다. 154편 가운데서 처음 17개의 시편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건면합니다. 그래서 17개의 시편을 가리켜서 출산 시편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아름다운 시를 쓰면서 아름다운 피조물을 보면 번성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생육을 거부하는 것은 세계의 몫을 빼앗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와 사랑에 빠져버려서 풍요가 있어야 할 곳에 기근을 초래하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축적만 하다가 쓸모없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인생은 자신만을 태우고 쓰러지는 초와 같고 꽃 피고 열매 맺기를 거부하는 봉우리와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태어난 것은 세계가 당신에게 준 선물이니 당신은 세계에 후손을 남겨주어야만 공정한 거래가 된다고 말합니다. 자식이 없이 죽는 것은 자기 목만 챙겨 먹고 세계에 빈 접시를 주는 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이 셰익스피어가 소네트를 지은 이후 400년 뒤에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2022년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청년들의 65%가 연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연애하지 않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비혼주의를 선포한 청년들이 많고, 그리고 결혼하여도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러한 문화가 많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철학자 한병철은 그의 책 에로스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청년들이 극심한 경쟁 사회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 가운데 그저 자기 자신만을 경영하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연애도 하지 않고,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고, 경쟁 사회의 압력으로 자기 자신만을 경영하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그렇게 현실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음악회에 가보면 여러 연주자가 나올 때 최고의 실력자가 음악회 맨 뒤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 클라이막스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 이전 천지창조 6일째 먼저 육지에 있는 생명들을 창조하십니다. 땅의 짐승을 만드시고 가축을 만드시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의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시는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6일째 창조된 포유류 동물들과 인간들은 신체적인 유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물들과 가장 다른 본질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본문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러 동물들과 인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God's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을 키우고 있고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개를 키우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사람보다 오히려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개들은 키우면 결코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개와 고양이 반려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형 제도를 시행하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짓게 되면 200년의 형을 때리고 300년의 형을 때리기도 하지만 사형만큼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은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 때문에 사형 제도를 실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에게도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없다는 그러한 가치관 때문에 사형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실론적 세계관이 아니라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진 공산주의는 인간을 파리 목숨처럼 여깁니다. 사람을 집단적으로 학살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물론적 철학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도 다른 동물처럼 똑같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공산주의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인간도 다른 동물처럼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와 돼지를 죽이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공산주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창조하시며 그들에게 주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 28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무엇을요? 복을 주셨다. 오늘 말씀 28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만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을 주시면서 하실 말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받아야만 이 땅을 살면서 생육할 수가 있고 그리고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죠. 하나님 주신 무엇을 받아야만? 복을 받아야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생육하고 올 수가 있고 번성할 수가 있고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금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생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번성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대에서 가장 최근의 통계는 0.6까지 떨어졌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OECD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출산율이 적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서 더 많은 정책들을 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경제적 지원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출산율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생육과 번성과 출산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인간들에게 모든 인간에게 명령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은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여러 동물들과 생물들을 억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을 잘 관리하며 이 땅에 살고 있는 생명들을 잘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주신 두 가지의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문화명령과 또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지상명령 이 두 가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죠. 이 지상명령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땅 끝까지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문화명령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들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명령은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문화 명령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명령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다음 세대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과 세계를 다스리라,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주신 이 창조에 주신 이 문화 명령을 잘 알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는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자식을 키울 때 많은 돈이 든다고 하면서 출산을 꺼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29절에서 분명한 약속을 주고 있죠.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시면서 무엇을 보장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생육하고 번성에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자신이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태어나고 번성할 때 그 모든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29절에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채식만 하였죠. 그러다가 홍수 이후에는 육식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죠. 본문 30절 말씀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도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것으로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위에 공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보니 비둘기떼가 얼마나 많은지 공원에 가보면 정말 애완기를 키우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둘기도 먹이시고 그리고 애완견까지 먹이시며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또한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식도 하고 육식도 합니다. 이 모든 먹거리는 인간의 힘으로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2024년도 올 한 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다스리는 복된 한 해,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가정이 올 한 해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다스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여러분께서 받을 때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복된 한 해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때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과 다스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작금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교회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계적으로 또 개별 교회적으로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를 들어보면 올해 출산 장려금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들을 잘 양육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는데 목회의 주안점을 두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012년 지금 10여 년 전부터 출산 장려금 제도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를 출산할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해 왔는데 지금까지 지급된 출산 장려금의 규모가 50억에 해당될 정도로 많은 목회적인 관심을 가졌는데 올해부터는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도 1000만 원으로 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많은 난임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추가된 변경된 것은 쌍둥이는 500만 원, 세 쌍둥이는 1000만 원 지급한다는 그러한 조항이 추가되면서 작금의 저출산 문제 교회가 여러 역할들을 할 것을 다짐하고 목회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개별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가운데도 교계 가운데 이른바 303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본 캠페인일 것인데요. 이 303이라는 것은 30세 이전에 결혼해서 3명 이상 자녀를 출산하자 하는 운동입니다. 결혼이 늦추어지면 많은 자녀를 두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30세 이전에 결혼해서 3명 이상 자녀를 출산하자 그 운동이 교계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KBS 인간극장은 8살 연하의 제자와 결혼한 고등학교 여교사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아내가 초임 교사였을 당시에 남편을 제자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가 스승님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작심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멋진 남자가 되어 스승님 앞에 다시 나타나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졸업하자마자 독일로 이민을 떠난 다음에 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스승님께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아내는 사제지간님이 마음에 걸려 머뭇거렸지만 남편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21살 제자와 그리고 29살 스승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남자 신랑이 가진 통장의 잔고가 713만 원이나 714원이었다고 합니다. 대학도 가지 않은 상황이었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장의 잔고는 1,000원도 되지 않는 너무도 적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돈과 나이 때문이라면 결혼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딸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고 장인도 그 결혼을 허락하였습니다. 남편은 사범대에 진학하여 과학교사로 임용되어서 지금은 부부교사로 살고 있고 지금 4살 된 딸과 1살 된 아들을 품에 안아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교회를 출석하는 신앙인입니다. 가정도 잘 섬기지만 이 추운 겨울날 지인들과 함께 의기투합하여서 어려운 산골이 아니죠. 서울 도심에 있는 달동네에 가서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름다운 부부로 살고 있지만 이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부부의 모습은 이 시대에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게 너무도 충분하였습니다. 저는 33살 때부터 이제 결혼 주례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결혼 주례한 가정들이 적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아는 한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어느 한 가정은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해서 잘 풀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례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가정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결혼을 준비했을 때 참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가 사법고시를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나이는 30살이 넘게 되었고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직장이 없는 상황에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자매는 그 형제를 사랑하였기에 결혼을 선택하였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남편은 공무원이 되었고 아내도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4명의 아이를 가져서 이남이녀 다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례인 저보다 더 많은 아이를 놓고 제주도에서 잘 살고 있는데 오면 꼭 연락 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가 전부 다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문화 명령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다스리라. 이 명령이지만 그 명령을 까마득히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새해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그 창조의 명령, 문화 명령을 듣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건속이며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싱글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저출산 때문에 우리가 불렀던 호칭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들, 이모, 고모라는 호칭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건속과 가정이라면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식구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그들에게 우리가 좋은 큰 아버지로서 또 삼촌으로서 그들의 이모로서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내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또 하나의 가정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며 가정인 것입니다. 올 한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큰 복을 받아 누려보려 말미암아 올 한해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복된 가정과 우리 주담교회와 울산과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